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모교육 세미나 세 번째 날, 오늘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관심인데, 우리가 다른 거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의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참 많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귀한 강의를 듣고 또 우리 부모의 모습들이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값진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좋은 길로 그리고 멋진 부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모교육 세미나 세 번째 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세 번의 모든 강의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모교육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은 우리 자녀가 질문할 때 성경적 성교육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오늘은 김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함께 들으려 합니다. 김지연 교수님은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시고요. 지금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또한 CTS, 그리고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 강사로 계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기독교적 성교육, 그리고 기독교적 자녀 바로 세우기 등에 대한 주제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어여쁜 자야,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등 다수의 책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연 집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집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릴 적에 이제 성경 암송반 교사인 엄마의 등살에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하면서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 암송을 시켰던 이유는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 그리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물, 명예, 인기, 외모, 체력 또 여러 가지를 전수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들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체로 선한 것, 썩지 않는 것, 그 썩지 않는 유업을 주고 싶었는데요. 저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이제 4대째 집안의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요, 자동으로 5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까? 바로 믿음이고 곧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아이들에게 이제 암송시키고 저도 즐겁게 같이 암송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영남신대에서요, 기독교 성가치관과 세계관을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A랩 아카데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통 기독교 성교육 그 기관의 주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법인, 서울시 승인 법인 에이즈 예방법인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로 실제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예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약학을 전공했는데요. 많은 성중독된 분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니 중독 상담학을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이건 좀 뭔가 더 배우고 싶다, 이거 후속은 없나 궁금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양육자 과정으로 이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코스가 있고요. 전문 강사, 자격증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 이거 좀 길어요. 하루 종일 하는 강의를 이제 열흘간 들어야 되거든요. 요 A랩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강의를 들을 수 없는 형편인 분들은요, 저의 저서를 잘 읽어보시고 그걸 잘 정리하셔서 강의에 잘 녹여내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들으신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방향성을 정해드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에센셜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좀 디테일한 거,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든지 접근성 있는 교육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빨간색 리본은요, 전 세계 공통 에이즈 예방 로고입니다. 30년 이상 된 로고인데요. 아시다시피 에이즈는 완전한 이제 예방법이 앱스티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란한 성적 접촉을 안 하는 것이죠. 그 이외로는요, 지금 완치제나 백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방이 중요하고 정확한 정파 경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기독교 성가치관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된 강사분들,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1200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단순 양육자 코스나 수료자 코스를 하신 분들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 성가치관 공과공부 교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손쉽게 가정에서도 저렇게 어린아이들 또는 완전히 까막눈인 애들 있죠.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과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공과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딩동선물학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후속이 있음을 아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두 걷어내버리고 자기 성적 결정권, 심각한 인본주의를 내세운 성가치관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혁명은 이제 프랑스 혁명처럼 예를 들어서요, 인간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제도나 규칙에 대한 저항이 혁명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성혁명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대한 저항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 질서와 싸우는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결혼은 일남과 일녀가 만나서 하는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가야 된다. 간음은 죄다.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성관계는 부부지간에 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잘못된 일이다. 등등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죄악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죄, 회개해야 될 것들이 벌어지긴 하지만은요, 지금은 그런 단순한 개인의 죄악이 관영한 것 자체를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예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영리의 법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은 남자끼리도 가능하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간음은 죄가 아니다. 성매매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는 것이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존의 질서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 전 세계에 동성결혼 합법화시킨 나라가 3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요,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반복되게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며, 동성애를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인권입니다. 동성결혼은 합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리의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성별교체 완화법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만 가더라도요, 그 어떤 수술이나 시술 없이 그냥 마음의 근거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난 지금부터 여자라고 느껴요. 그러면요, 서류만 가지고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성별 교체를 또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신체 훼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트랜스젠더리즘을 추구하고 시도했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한 자살하기도 합니다.
성별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자이냐 남자이냐는요 수정될 때 정해집니다. 그래서요 Y 염색체가 있는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면 아들이 됩니다.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면 딸이 됩니다. 그 이후에 분화가 될 때도 세포 핵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라는 염색체를 가진 상태로 분화되고 착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핵마다 나와 있는 이 표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입니다. 그래서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한다고 성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체세포의 핵마다 염색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기프트로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성별을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하는 나라들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합의하에 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긴 하나 형사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녀를 따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 선 여자 프라스티튜트를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만 족하게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5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 지금요 청소년 프리섹스를 합법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권유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좀 심각한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교육 때도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 안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합의했으면 누구든지라도 해도 돼 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심각한 인본주의와 반기독교적인 성 가치관을 심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의 권리 안에 임신과 출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신과 출산했다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공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좁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확대돼서 저렇게 아이들이 나는 성관계할 권리가 생겼다, 섹스할 권리가 생겼다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길거리 행진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지금부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도 이런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요 거의 50개 가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발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소아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작은 아주 조그만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인데요. 유럽에서도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대학 강단에서도 이게 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가 막히던데요. 내가 소아성애를 하고자 하는 나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겠는데 그게 내 죄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싶을 때 그대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성애 인권단체들은 동성애 옹호 인권단체와 비슷한 논리를 펼칩니다. 난 태어났을 때부터 소아성애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건 타고난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건 혐오입니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음란물의 일반화가 굉장히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처럼 잡지나 서적으로만 유포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하게 번지고 있고 손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의 일반화도 굉장히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외설적인 성교육, 아이들이 아무리 외설적인 문화와 외설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성애화란 단어를 알려드릴 텐데요. 성에 함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교육 현장에서는 사실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근데 성교육 현장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외설적인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방향성의 길을 가야 되냐. 세상이 썩을 만큼 썩었다고 하는데 이제 고리타분한 얘기 그만하고 아이들에게 무한 자유를 주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며 질서가 있음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치관,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두 갈래 길이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소위 말하는 세이프 섹스 교육입니다. 이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안전한 성관계라는 뜻이죠. 아이들에게 자기 성적 결정권을 주고 대신 합의하에 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므로 해서는 안 되고 합의하에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 성적인 접촉을 해도 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이므로 성병과 임신은 조심해야 되니까 콘돔 교육, 피임약 섭취하는 거 이런 걸 열심히 교육해서 아이들이 사고치지 않도록 임신해서 나타나거나 성병에 걸려 나타나지 않도록 세이프 섹스 교육을 하자라는 흐름입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시기에는 절제의 힘과 인내의 힘을 잘 키워서 근력을 키우고 아이들에게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원하는 누구나와 합의한 누구나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교육하자는 절제 교육 위주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통 성 가치관은요, 후자에 가깝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는데요. 기독교 성 가치관의 교육은 원래 그 핵심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까지 안내해 줍니다. 아이들이 이제 정통 기독교 성교육을 받고 나면 굉장히 변하는 게요, 눈에 띄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게 한 번 받느냐, 두 번 받느냐, 세 번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걸 꾸준히 이제 이 가치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눈을 또롱또롱 뜨고 엄마 내가 음란물을 안 보는 바람에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청소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실 텐데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도둑질을 죄라고 교육하는 것처럼 살인을 죄라고 교육하는 것처럼 음란물을 통한 간음도 죄라고 교육해 왔더라면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기독교 성교육은요, 성적인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먼저 그러한 지식과 충동과 호기심을 야기하는 것들에 막 노출되기 전에 먼저 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도록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 근거는 말씀이며 우리가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선을 선이라고 인지하여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고 정말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가치관 형성을 먼저 도와주고 그렇게 된 아이들은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성적인 자극이나 미디어나 아니면 그 인포메이션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걸러내거나 싸워낼 수 있는 힘,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 정립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성적인 지식을 주기에 급급하고 충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주기에 급급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은 굉장히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수많은 학교 폭력, 요즘에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거든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런데 디지털 성폭력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제까지나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헬리콥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경적 성 가치관을 하는 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설적인 성교육을 하시는 분들은요, 전 외설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더 심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학부모들이 외설적인 성교육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성교육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지킬 건 지키자는 교육, 절제를 교육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결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우리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콘돔 교육, 피임 교육을 하냐. 그리고 너 남친 만나더라도 네 몸은 네가 지켜야 돼. 너의 몸은 소중한 거야. 왜 전제를 그런 식으로 하냐. 성관계를 남친, 여친이 하는 거냐? 부부끼리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전제를 전부 다 뒤집어 엎으면서 아이들을 망쳐놓느냐.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이제 성교육 강사, 특히 학교에 들어오고 있는 성교육 강사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어머니 답답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청소년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이 13.6세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나이에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성경험을 했다고 보셔야지 돼요. 엄마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빠들도 놀래죠. 빠른 애들은 12세, 늦은 애들은 15세, 평균이 13.6이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겁니다. 엄마들이 이제 얼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지키건 지키자 이런 말 해봤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공포를 심어줍니다. 난 이미 죄를 지었는데, 난 사고 쳤는데, 나는 이미 성관계를 했는데, 엄마는 지킬 건 지키자고 얘기를 하네? 난 이제 엄마랑 소통하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그냥 아이들에게 대놓고 콘돔과 피임 얘기를 하세요. 그게 실질적이에요. 그럼 엄마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하고 있게, 그렇구나. 그냥 물개박수를 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순 거짓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해서 여러분 네이버라든지 대표적인 검색창에 13.6세 치면은요, 뭐 13.6세다, 어떤 해는 12.9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3.1세다. 여러분 그것들이요 절대 전체 우리나라 청소년 평균 성관계 연령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을 왜곡한 거냐면은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을 보건당국이 조사하는 건 사실입니다. 6만 4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나 성관계를 정말로 경험했어요. 익명조사였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준 아이들이 5% 내지 어떨 때는 4%, 어떨 때는 6%, 5%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아이들의 평균 성관계 경험률이 13.6, 경험 연령이 13.6세, 만 14세가 안 된 거니까는요, 뭐 한 중2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럼 95% 정도는요,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치 아까 그 외설적인 성교육을 주장하는 분들, 콘돔 교육이 답이라고 말하는 분들, 콘돔 만능주의를 외치는 분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모두 성관계를 한 것처럼 외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얼어붙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근데 아이들에게는요,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야, 들었지? 똑순아. 또리야, 들었어. 오늘 성교육 들었지? 야, 우리 16세야. 우리 만난 지 석 달 됐고, 연애한 지 석 달 됐는데, 우리 13.6에서 한참 뒤떨어졌어. 얼리 어댑터가 아니야. 이러면서 아이들이요, 성애화 됩니다. 성애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이지 않은 대상을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성적이지 않은 상황을 성적으로 해석하면서 성에 함몰되는 것. 그래서요,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인간을 성애화시키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음란물 보여준다든지 음란한 성교육하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13.6이라고? 우리 반이 그런 거야? 아이들은요, 이것 자체가 성애화되게 되고 성적인 충동에 시달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데,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어찌 보면요,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이런 외설적인 성교육이 드물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유명 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100번 양보해서 진짜 전체 평균이 13.6이 되는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평균적인 수치나 세상의 현상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해 주어야 됩니다.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 좁은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또한 삶으로도 전달하셔야 되는데, 삶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할 때 무슨 교과서를 쓰시고 그걸 기준 삼으시나요? 우리가 교훈할 때 또는 훈계할 때 또는 야단차에 책망해야 될 때 기준서로서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흠결 없이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요, 살인이 왜 죄일까? 이 교육을 하실 때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한테 피해 주니까요,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빵 가니까, 합의하에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아이들에게 명료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살인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요, 또리야, 도둑질이 왜 죄일까? 도둑질이 남한테 피해 주니까 죄일까? 아니면 양심에 찔리니까 죄일까? 도둑질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인 거야. 왜 간음이 죄일까? 동성애는 죄일까 아닐까? 열왕기상 11기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이게 죄다 아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바꾸기도 하고 틀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된단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선악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란다.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그건 죄의 결과물 중에 일종인 것이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나가야 된단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정황무호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는데 그분이 죄라고 한 것이 죄인 거야. 그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야. 그래서 그 기준이 말씀인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요. 예, 강론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이들 이렇게 말씀 중심적으로 서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죄악의 쓰나미들이 더 관영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을 정말 꽉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아이들로 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요, 좀 실질적으로 받는 몇 가지 질문들을 답변을 좀 할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도 저렇게 성경 말씀과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는 걸로 봐서 내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인정사정 없이 정답을 해줄 것 같아. 이런 이제 그 기대를 가지시고 정말 오늘의 운세 봐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한테 뭐 이렇게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 최근에는 백신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제가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그날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굉장히 이제 학부모 대상 교회 강의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그때가 세미나 시간이었거든요. 주중에 한 학부모가 손을 드셨습니다. 뒤쪽에 앉으신 분이. 그래서 예, 우리 애가 중3인데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연애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3인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아이도 믿음이 좋은 아이고 같은 중3입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자꾸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원래 집에서 20분 거리인데 요즘에는 뭐 30분, 40분 어떨 때는 1시간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담벼락 사이에 둘이 붙어 있다가 제가 지나가다가 분리수거하러 지나가다가 딱 들켜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요 녀석들이 이제 스킨십 신체 접촉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인지 제가 이제 개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라고 알려주면 될까요? 뭐 뽀뽀까지인가요? 아니면 뭐 어깨동무까지인가요? 뭐 손잡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연애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제 건강한 크리스찬의 연애, 거룩한 크리스찬의 연애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요. 오늘 연애 특강이 아니어서 이걸 길게 풀지는 못하고요. 짧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연애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기독교인들끼리의 연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크리스찬 연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공개적인 연애여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에 근원된 자들 있죠. 부모님과 교회에 공개를 할 수 있는 연애여야 됩니다. 공개적인 연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혼할 수 있는 시기의 연애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제 어른이 되지 않으면요, 만 18세 이런,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나, 뭐 14살, 15살, 17살 연애, 이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적인 선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나이를 보통은 얘기하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나이대, 상황,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이제 좀 담보되어질 때, 그때 연애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는 결혼을 절대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유부남이니까 난 연애만 할 거야.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결혼할 수 없는 상대와는 연애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상대와의 연애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애를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어딘가 숨게 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연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애의 이런 이제 건강한 크리스찬 연애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청소년 연애는요. 결혼할 수 있는 시기의 연애인 것부터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여러분 연애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성적 끌림에 의한 남녀의 만남이라고 돼 있어요. 단순한 우정의 나눔이 아닙니다. 또리야 숙제했니? 뭐 똑순아 너 수행평가 했니?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성으로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은요. 이제 우리가 뇌 얘기를 좀 하자면요. 사람의 뇌는 뒤에서부터 앞에 방향으로 발달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요. 이 뒤에 있는 후두엽 쪽에
뭐 예를 들어 우리의 체온 조절 능력 또는 뭐 숨쉬기 능력, 이건요 신생아도 갖추고 있는 능력이죠. 추우면 울어요. 더우면 땀 흘리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동시에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변연계라는 데가 발달합니다. 이것은요 충동, 욕구에 대한 뇌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절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지연 만족시키는 것, 늦게 만족해도 참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조절 통제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보이게 만드는 게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하다 보니 청소년들은요, 욕구에 관련된 부분은 어른만큼 그 이상으로 날뛰고 있지만, 이것을 누르고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인 전두엽은 어른보다 보통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은요, 25세가 돼야 하원 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하고요, 30세가 돼야 상원 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뇌가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있는 마당에, 물론 크리스찬 아이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성숙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 한 100살, 200살 살아도요, 뭐 200살까지는 없겠지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근본이 없는 분들은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 성숙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쵸, 뭐, 논함에 뭐, 이제 가치가 없죠. 아이들도 성숙한 애들은 성숙해져 있고 절제를 잘합니다만, 통상적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은요, 살인을 해도 무기징역을 때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청소년이 살인하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막 때렸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 MRI가 발달되면서 어머나 청소년 얘는 미숙하구나.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 법까지 바뀌고 있는 게 바로 MRI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청소년 연애 그렇게 변연계는 날뛰고 있고 전두엽은 미숙한 상태,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 인격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미숙한 나이에, 즉 결혼할 수 없는 나이에,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이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준 이유는 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이것은요, 이 비탈길에 공을 올려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공은요, 반드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과 욕구가 아이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인내와 절제의 청소년 시기를 지나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지평을 통해서 인간의 성의 지평이 열려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절제의 힘을 길러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는 교육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미디어든 아이들을 굉장히 음란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둘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만남을 계속해 간다. 이것 자체가 아이들이 실족하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청소년 연애를 어른이 자체를 권하면서 뭐 어디까지 가라, 이걸 교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굴러갑니다. 그냥 중력에 의해서. 뭐 뽀뽀까지만 해, 손잡는 것까지만 해,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초고도의 정말 이 절제력을 발휘하여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10m씩 떨어져서 연애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닌다면요, 결혼할 수 없는데 중3, 고1, 고2, 고3 상대방은 계속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자애들은요, 테스토스테론, 성욕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이게 여자애들보다 10배가 높아요, 혈중에. 여자애들은 에스트로겐이 충만해지면서 감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연계는 날뜁니다. 이 상황에 처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실족하기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 결혼할 수 없는데 연애만 계속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연애를 보류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큰애가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참 29에 낳은 아이가 어떻게 벌써 성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전 정말로 진짜 신기한 게 그거예요. 요만했던 것 같은데 저보다 체중이 더 나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각각 초등학교, 중학생일 때 2명을 동시에 앉혀놓고, 엄마 너희들이 결혼하여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잘 이행하는 거에 대환영. 정말로 엄마는 완전히 대찬성. 엄마가 도와줄 거야. 적극 추진해 줄게. 난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 엄마가 둘만 낳은 게 후회가 돼. 이렇게 러블리할 줄 알았겠니? 이렇게 정말로 사랑스러울 줄 알았겠니? 그래서 엄마가 셋째, 넷째를 고민했었잖아?
아이들이 실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얼른 결혼해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나에게 손주를 많이 안겨주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미성년자일 때 연애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엄마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리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너희들이 다음 연애 때는 어디까지 가볼까?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볼까? 계속 성애화되면서 시달리는 걸 엄마는 바라지 않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깨끗한 이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말자.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자. 연애는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하고 그리고 결혼하여 생육반성 충만하거라. 아이들 너무 잘 알아들어요. 이 교육을 언제 하시면 좋으냐면요. 이건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은요. 초등학교 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워낙 일찍 연애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헤어져!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충격이 되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보류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소통조의 어조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양육자로서 자녀가 실족의 길로 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아이들이 야 조그만 게 무슨 연애질이야 이런 투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랑요 좀 합리적으로 아이들이 난 존중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나를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과 이제 그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때와는 달리 많은 미디어나 성적인 문화에 접촉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나라도 이런 문화 속에서 컸으면 연애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건 아니지. 아이들에게 공감은 해주되 명료하게 아닌 건 아니다. 기는 기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는 저 집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저도 질문 있는데 우리 집 애들도 중3인데 연애를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믿는 애예요. 또 딸아이도. 그래서 예. 중3인데 연애를 하고 있는 거네. 이 두 가정이 그죠? 근데 우리 집은 저 집과 달리 우리 아이들은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응답을 받았답니다. 중3 때. 저는요 결혼 당시에도 응답을 못 받고 결혼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간증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남편이 세게 응답받고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2년 정도 됐을 때 저는 응답 받았거든요. 나의 배필이 맞구나. 근데요 완전 중3 때 응답을 받았답니다. 이 둘이가 대박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확실하게 얘들은 부부가 될 건데 얘네들은 스킨십 어디까지 가도 되냐고 같은 질문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저의 답변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지금 결혼할 수 없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학교 다녀야 되고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돼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도 되느냐? 이건 미끄러진 비탈길에 공 올려두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원리를 여기까지 가 해도 더 굴러떨어져요. 어른들은 연애를 하다가 이게 우리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 다음 행동부터는 부부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되자. 그래 결혼하자. 근데 아이들은 결혼을 못 한다니까요. 결국엔 이게 간음의 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88% 낙태를 선택합니다. 즉 청소년 연애는 살인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으면은 연애를 걔네들은 안 해도 됩니다. 뜨악. 그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눈을 감고 걸어도 같은 길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한 아이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놔도 이들은 만나게 돼 있어요. 연애가 필요 없는 존재들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보다 더 보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답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질문이 많이 나와서 이런 답변을 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성매매는 합의해야 하는 건데 왜 죄인가요? 동성애는 도대체 왜 죄인가요? 뭐 에이즈랑 관련했으니까 매독이랑 관련했으니까 그건 그 죄의 보응인 것이고 그게 왜 죄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의 분별을 말씀으로 하는 거란다. 이걸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사랑이 다 식죠? 많은 이제 그 비혼주의자를 양산하는 멘트.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 미국의 유명한 이제 이 철학자가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한 연예인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금요일 날 결혼할 생각입니다. 근데 금요일에 결혼하면은 사랑이 식는다고 하더군요. 저게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유명한 철학자가 하긴 뭐 금요일도 예외는 아니겠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근데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그때도 차별금지법 강의였는데, 웬 안수 집사님이 또 막 걸레벌떡 쫓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분은 또 주식 투자를 질문하시려나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이러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저 이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진지하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대요. 그래서 내가, 예, 어떻게, 마음이 식으셨나요? 그랬더니, 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식으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입니까? 그랬더니, 아내를 바라보아도 마음이 막 뛰지 않는데요. 심장이 뛰지 않는데요.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는데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대요. 예. 연애할 땐 정말로 마음이 뜨거웠고, 그리고 신혼 초에도 퇴근길이 너무나 즐거웠고, 정말 퇴근하는 맛으로 살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그 심박수 전혀 안 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보면 심박수가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굉장히 사랑이 식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게 남편인데, 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가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결국에는 사랑이 식으면 죄죠, 이거였어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요, 에로스의 양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꼭 어떤 외모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적인 거 있죠. 그래서요, 가변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예, 일희 일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젊을 때는 이 에로스가 넘치는 게요, 정말 실제로 젊으니까요, 서로서로 아름답고 서로서로 에너지가 넘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막 올라가 있고 여자들은 에스트로겐 올라가서 감성해요. 서로 아름다워요. 그리고요, 그럼 에로스의 옷걸이들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거든요. 너의 머릿결이 요러요러해서, 너의 얼굴이 요러요러해서, 너의 목소리가 이러이러해서, 너의 옷 입는 스타일이 요러요러해서, 어떤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요, 옷걸이를 걸어둡니다. 하나하나 옷을 걸어둘만 해요. 예, 아름다우니까요. 마음에 드니까요. 거기에 심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 간의 연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일상이 됩니다. 연애할 때 그녀를 만날 기쁨이 막 심장이 막 붕붕붕붕 뛰어요. 벌써 그녀를 만나기 100m 전부터요. 이 판타지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리고 막 난 힘들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막 괴력이 막 나오면서 막 데리러 가고 차를 몰고 가고, 오빠는 돈이 없지 않아 이러면서 막 투자하고 막, 그죠. 그리고 기뻐요. 잔고가 비어 있어도. 그리고 오빠는 진짜 힘들지 않아 끝까지 또 데려주고 집에 와서 뻗습니다. 에로스가 넘쳐나죠. 힘도 넘쳐나죠. 젊음의 때에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내 일상이 된다니까요. 게다가 결혼하든 안 하든요, 사람은요 갈수록 후패해집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은요 후패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로스의 옷걸이를 걸어놓았던 그 옷걸이의 가지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너의 목소리가 요러요러해서 하고 걸어놨던 옷이 툭 떨어집니다. 너의 머릿결이 요러요러해서 희끗희끗해져 버렸어요. 이제 걸어놓았던 옷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너의 얼굴이 뽀얘서 이것도 걸어놓았던 게 푹 바닥에 떨어집니다. 너의 옷 입는 스타일이 이것도 걸어두었던 옷걸이가 푹 떨어집니다. 그렇죠? 걸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 떨어졌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결혼하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이 살림 합치고 동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언약을 하는 것이냐면요,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단순히 분별 없는 융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쫓아가는 그 길에 언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상대방이 성관계를 해도 되는 대상입니다.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에로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장이 안 뛴다는 거죠. 왜? 에로스의 옷걸이들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큐티를 빡세게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필사를 해도 에로스는 줄어든다고요. 겉사람이 부패해지니까.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부부가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아름다운 가정 안에 서로 순종하며 배타적 순종을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둘 사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그 사랑의 형태, 아가페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긍휼함의 사랑, 인내해주는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이 이들 간에서 짝트게 됩니다. 이것이 아가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 문화는요, 이 아가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로스만 사랑이다. 조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 아가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럼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와이프가 병들면 갖다 버리실 거예요, 어디다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병이 들까봐, 안 그래도 내가 생로병사의 비밀을 아주 열심히 본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그냥 회를 놓치지 않고 본다. 그냥 필기를 하면서 본다. 명의 이름 다 가지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면 고쳐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뭔가 좋은 거, 정말로 기쁜 거 보시면 아내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대요. 진짜 좋은 맛집에서 바이어들하고 밥 먹게 되거나 대접을 할 일이 있으면, 여기 우리 와이프도 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타거나 목돈이 생기면 나는 못 가더라도 우리 와이프라도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고 싶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의 자녀 귀합니까? 귀하대요. 집사님만큼이나 집사님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혹시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요. 그죠? 그럼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의 청년의 때의 집사님이 지금의 와이프를 만난다면 사랑에 빠질까요? No, 아니라는 거죠.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는데 지금은 예. 이분은요, 본인의 아가페가 성장한 걸 모르고 있어요.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 그가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려는 마음, 퇴직금 타서 이젠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을 만큼 능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곳을 주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함께 양떼 나의 자녀를 지켜가는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함께 품어가면서 주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진짜 마음을 발견 못하고 사랑이 식었다. 왜? 심장이 안 뜨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성숙한 부부도 에로스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너의 머리결이 점점 희끗희끗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점점 너의 얼굴이 검버섯이 핌에도 불구하고, 점점 네가 총명함이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네가 점점 병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네가 점점 무능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네가 점점 자꾸 음식을 태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점점 치매기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건강검진에서 말기암이라고 답이 없다고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므로 더욱더 너를 긍휼하게 생각하고 지켜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약한 그대로 너와 나는 부부이므로 이 찬란한 결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난 이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 노름이 아니라 위에 의지에 가까워요.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가페를 보여주셨어요. 예, 대신 죽어줘야 되는, 완성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방식이에요. 독생자를 주어야 되는 진짜 아가페 사랑을요. 나의 희생과 나의 선포가 필요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결혼 대성공입니다, 지금. 아가페가 급성장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신앙생활 잘하셨나 봐요. 그럼요. 제가 진짜 이 젊은 나이에 안수집사 됐고요.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묵상 열심히 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래도 에로스는 떨어지더라고요. 심장이 안 뛰더라고요. 당연히 심장 안 뛰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에로스의 총량이 감소했을 뿐이지 아가페가 증가하셨습니다. 아주 풋사가 같은
에로스가 아니라 진짜로 잘 무르익어간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정말 반강제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관학교인데, 그 사관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커리큘럼 잘 이행하시고 잘 성장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결혼 대성공이에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가페를 발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약사로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약국을 2번이나 했고 꽤 돈을 벌었고 캐나다와 미국 약사고시 지필고사까지 합격한 사람인데,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이 그 심혈관계 기능이 떨어집니다. 폐활량도 떨어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력도 떨어지고, 예,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근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심장이 뛰잖아요. 30이 돼도 심장이 뛰어, 40이 돼도 뛰어, 50살이 돼도 60, 70, 80 계속 마음이 설레잖아요. 죽습니다. 예, 심장 터져 죽어요. 사람이 1분에 70번씩 뛰다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오빠를 만나기 전에 막 심장이 100까지 뛰었다 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젊었을 때, 굉장히 건강할 때, 심혈관계 기능 좋고 자율신경이 굉장히 건강할 때 얘기지. 나이가 들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자율신경 실조증 오잖아요. 불면증이 오잖아요. 심장이 부담이 가잖아요. 그런데 막 만날 때마다 벌써 현관에 들어오는데 또 심장이 뛰어. 시장 갔던 와이프가 오는데 심장이 뛰어. 그때처럼 죽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와, 80 먹은 우리 권사 와이프 진짜 너무 섹시한, 이거 죽습니다. 90 먹은 우리 장로 남편 진짜 섹시한, 이거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해진다니까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로스 강박증을 버리세요. 절대 에로스만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전 세상의 그 문화에 젖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가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아쉽다. 뭐가 아쉬운지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에로스는 결혼하고 나면 떨어질 수가 있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겉사람 후패해지니까. 그러나 그래서 좀 에로스가 좀 덜 떨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좀 마음이 어렵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에로스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성적인 대상인데, 그래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각방을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부터 특히 각방을 쓰신 분들은 정말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사탄이 각방을 쓰면 틈탄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같은 방을 쓰면 사탄이 틈타던데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신데, 제가 그거 다 이해합니다. 예, 아니 혼자서 독방 쓰면 편하죠. 인간적으로야.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기독교는요, 독신의 은사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즉,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신의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갑자기 진짜 또 독신의 은사 특강까지 하게 되네.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소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독신의 은사는 그가 물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겠지만 삶을 통해서 남이 봤을 때도 드러나는데 본인이 봤을 때도 확실한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뒹굴뒹굴 무의도식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그 독신의 은사 있는 분들은요, 이 소명 때문에 이 사명감이 들끓어 올라요.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처럼요, 너무너무나 그 일에 올인하고 매진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쌓게 되고, 그래서요, 어떨 때는 막 이제 안타까울 정도예요. 너무 매진하니까, 누가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 좀 챙겨주고 싸매주고 하면 좋을 텐데, 싶다가도, 아니야. 저 사람은 배우자가 생기면 도망을 갈 거야. 싶을 정도로 확실한 소명을 가진 자. 그래서 저 사람은 배우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도와주자. 우리가 동력해주자. 사도 바울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협업을 잘해요. 결혼은 안 했지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명.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성적인 욕구가 없고 완전히 이제 무슨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또는 성적인 뭐 기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음욕의 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구조차도 잘 승화시키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 이걸로 이제 음욕의 죄를 저지르거나 실족할 것 같으면은요, 그건 이제 독신의 은사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이런 걸 너무 잘 이해하는, 그러니까 성품이 성숙해요. 그래서 협업을 할 수 있어요. 즉,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기 낳고 나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첫 애를 낳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도다. 그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내 친자를
양자를 위해서 내어준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크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얼마나 은혜 받아서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겸허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다. 어떻게 이삭을 바친단 말인가? 난 불가능. 난 지금도 불가능. 나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다. 나는 그런 요청 하나님이 하시면 막 방방 뛸 것 같다, 하나님한테. 왜 애를 달라고 하시냐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진짜 성경 말씀 보는 게 확 달라졌던 저의 그 삶의 이제 확실한 이제 또 이 그 BC와 AD 중에 하나가 출산이었거든요. 결혼과 출산. 근데요, 그런 걸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성숙한 인격. 이런 분들이 이제 독신의 은사를 보통 가진 분들의 특징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기다. 근데 모르고 결혼했다. 뭐 이런 분 계신가요?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가보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독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주님께 소명을 받은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독신의 은사도 안 받았는데 결혼도 안 해. 이걸 비혼주의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 결혼한 자들이 야, 결혼하면 사랑이 식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혼주의를 많이 양산하게 되는데요. 일단 결혼했으면 사람은요,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결혼했으면은요, 이 사람은 삶의 지평 가운데서 성관계를 해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누구죠? 대상이 배우자인 건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네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네가 결혼한 자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는 각방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방도 쓰지 말고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도 말아라. 그래서요, 첫 번째 각방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두 번째, 또 에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생활 속에 노력할 점이 뭐냐면요,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이거를 이제 적용할 때 상대방 배우가 성적인 요구를 해올 때 거절하지 말고 어지간하면은 응해 주어라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시는데, 이건 조금 더 확장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머리를 하나 하든 옷을 하나 입든 상대방을 배려해 주라 이 말이에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남편이 여보 그 뽀글뽀글한 그 파마가 나는 당신이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뽀글이 파마를 하고 나타났네요. 그거 좀 하지 말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인이 당신이 내가 뽀글이 파마한 게 싫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뭐 약을 사서 다시 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이고 됐어요. 뽀글이 파마가 짜고 제일 오래가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럼 남편은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와이프가 내 시선이 어떻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또 이절을 해버리죠. 여자가 돈이나 많이 벌어주면서 뽀글이 파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봐요. 나도 뭐 돈 있으면 비싼 머리 안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는 애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너의 머릿결이 이랬으면 좋겠다, 뽀글이 파마가 좀 싫다 얘기한 건데, 이걸 완전히 이제 그렇죠, 비난으로 받아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에로스가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당신은 내가 뽀글이 파마가 당신이 싫군요. 그러면은 내가 펴는 노력이라도 하면, 그럼 조금만 이따 내가 펼게요. 돈 쓴 게 아까우니까. 그러면요, 이 남편이 이제 마음이 뛰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나를 신경 쓰는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이뻐 보이고 싶구나. 그래서 머리를 펴겠다고 약을 사러 가는구나. 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가 당신 그 와이셔츠 좀 제발 입지 말아요. 너덜너덜해졌어. 그거 입고 제발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하러 가지 마세요. 간 김에 옷은 다른 옷 입고 이 옷은 좀 버리세요 하는데도 끝까지 그 옷을 입겠다. 내가 그 와이셔츠를 끝까지 입겠다. 여보 그 무릎 늘어난 좀 바지 좀 입고, 여보 당신 그거 좀, 아무리 와이프가 얘기해도 됐어 이게 편해. 편한 옷.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머리든 옷이 됐든 뭐든 간에 화장을 하든 간에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배우자가 너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좀 경청을 좀 해주는 척이라도 하셔야지 돼요. 그 중간에서 만나든 누구 말을 듣든 그래서 뽀글이와 스트레이트의 중간 머리를 하든, 어쨌든 여러분들, 그 남자가 만약에 여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이, 당신 이 와이셔츠가 그렇게 싫어? 당신 그 이거 너무 할아버지 같아. 싫어요. 했을 때 이런 나쁜 와이셔츠하고 확 버려줘야 돼요. 와이프한테 난 잘 보여야지 하면요, 마음이 뛰는 거예요. 와이프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요, 부부지간의 성적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침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머리를 할 때, 뭔가 할 때 있잖아요. 내 배우자의 취향을 고려해야 되지 다른 이성이 아니고 내 배우자를 신경 쓰시는다는 뉘앙스를 보이셔야지 돼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처럼 행동하셔야지 되고요. 어디 가면은요. 아시겠죠? 예. 저도 그렇게 하냐고요? 예, 저도 남편 취향 고려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머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서 만난 머리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상대방에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요. 소통하시고. 그래서요, 적어도 난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배우자 간에 또 하나 노력할 점은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100살 먹은 부부도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루에 꼭 10초 허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초 허깅. 예. 막 안고 나서 말을 많이 하거나 등을 두드리거나 안고 빙글빙글 잡아 돌리기 이거 없이 10초를 안아주는 거예요. 10초라고 하는 것은 꽤 길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이게 10초거든요, 여러분. 근데 10초간 가만히 안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다, 못작다 하시면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해봅니다. 10초를 그냥 버텨보세요. 예수를 위해 순교한다 생각하고. 예. 그럼 5초는 더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지고 나면 3초 하든 5초 하든 알아서 하세요. 뭐 그다음부터는 등을 두드리든 말든 알아서 하시는데 한번 10초를 머물러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장 뛰었던 그 사람인 걸 한번 느껴보세요. 예. 그러다가 부부가요. 눈 맞으면 어떡하냐고요. 부부니까 당연히 눈이 맞아야지. 부부지간은요. 그렇게 허깅하고 예, 성적인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해도 되는 게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난 당신을 항상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는 제스처 10초 허깅을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 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친밀함과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부부지간의 가족 간의 스킨십은요. 간음적인 스킨십과 싸울 힘을 준다. 안타고니즘을 벌려요. 집에서 충분하게 사랑의 표현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안전기조로서 서로가 머물러 줄 때 외부에서 오는 음란한 간음적인 미혹함에 대해서 싸울 힘을 줍니다. 왜? 진짜 사랑을 먹었으니까 가짜 사랑에 유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좀 이따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을 하는데 부부지간에 이런 개념조차 안 잡혀 있으면은 계속해서 나는 결혼이 망한 상태에서 성가치관 교육을 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먼저 좀 오열을 지금 맞춰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질문들 위주로. 자, 그러면은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은 말로 주로 하는 것도 있겠죠.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라고 물어본 아이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잠깐만 점점 길어지는 느낌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한다? 예.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일단은 여러분 그런 자잘한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큰 텍스트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9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압축하기에는 기독교 성가치관의 질의응답까지 사실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가치관, 특히 성적인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는 텍스트가 있고 언어를 통해 주는 텍스트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커리큘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의도한 커리큘럼이 말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커리큘럼이 굉장히 강하게 아이들에겐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TV 보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라고 언어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이 막장 드라마 앞에서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부모가. 그럼 아이들은요, 영적인 정신분열이 와요.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결국에는요, 아이들도 막장 드라마 앞에서 박수를 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이 커리큘럼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시너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이들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언행 일치 얘기하는 건가? 그건 내가 제일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뭐냐면은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온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다. 이것을요,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언어로야 여러분들이 많이 선포하셨겠지만은, 삶을 통해서도 항상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맨날 큐티를 함께 드리거나, 말씀 방송 열심히 하거나, 막 그런 모습을 하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겠죠. 내가 그게 잘 안 돼서 3번 시도했다가 3번 실패 중인데 맨날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이 아니면 이제 성경적 성교육도 못하나 이래서 이제 좌절낙담하실까봐 여러분들에게 더 쉬운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쉬운 것부터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되니까 뭐냐면은요, 집안에 말씀 붙이기를 하십시오. 말씀 붙이기.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을 할 때 있잖아요. 기본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일한 텍스트북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주님 형상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론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된단다. 생명의 삶을 우리 함께 뭐 읽어볼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다가요, 24시간 볼 수 있는 말씀을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 붙일 때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의 눈이 많이 가는 곳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많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의 눈이 많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 앞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뭐 설거지하는 처소에,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가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도 수시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손글씨를 쓰시면 좋고요. 워딩 이제 타이프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손글씨 악필이라고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악필인 거에 더 감동받아요. 엄마가 저렇게 악필인데도 글자는 성경 말씀은 쓰시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는 가정도 있고요. 우리 집은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엄마가 성경 말씀을 붙여놓으셨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아이들의 심령 속에는 뭐라고 남게 되냐면요. 말씀이 진리인가 봐. 말씀이 생명인가 봐. 내 생명의 근원자인 엄마와 아빠는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구나. 그게 심령 속에 영원히 썩지 않는 유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잠깐 짧은 생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아이들의 귀하게 썩지 않은 유업을 매일매일 전수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붙여놓으세요. 내가 전할 수 없는 시간조차도 아깝잖아요. 난 늘 전하고 싶잖아요. 왜요? 영원한 가치는 이것이니까요. 아이들이 엄마 왜 나에게 돈, 명예, 인기, 체력, 외모 다 주고 다 썩는 것만 주고 썩지 않은 유업은 주지 않았나요? 난 지옥불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온 몸으로 온 삶을 통해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새겨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열심히 큐티하시고 암송하시고 다 하실 때 붙여놓으시길 한번 해보세요. 이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것을 묵상하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엄마가 또 말씀 묵상하네? 이것은 겉의 생각, 마음속의 생각은요. 나의 생명의 근원된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부모로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그래서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대로 순종해내는 부모를 아이들은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정죄적인 태도나 굉장히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아이들과 소통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닌 다음에야 이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양육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면 내 방에도 붙여줘야 하는 날이 온다면 너무나 좋죠. 이건 부적처럼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왜 말씀을 붙이는지 알지? 말씀이 힘이거든. 말씀이 생명이 나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너희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말씀이 붙어있는 집으로 와야 돼. 우리 집으로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안정감, 애착기지가 진짜 무엇인가. 진정한 육의 애착기지는 부모님이지만요. 영적인 애착기지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양육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붙여놓은 집도 저렇게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A랩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 성교육 강사분들이 숙제로, 그분들도 이게 숙제예요. 제출해야 되거든요. 제출 안 하면 자격증 안 나가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 보면은 집들마다 화장실에 참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뭔가 아웃풋이 있을 때는 인풋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화장실에도 많이 붙여놓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붙여놓은 게 쭈글쭈글해지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요. 건강하신데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시면서 코팅을 해가지고 3장을 들고 오셨어요. 네가 붙여놓은 말씀 더 쭈글쭈글해졌더라 하시면서 이제 좀 이쁘게 만들어 오신다고 만들어 왔는데 제가 봤을 땐 촌스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막 이제 완전히 그 화창란하게 프린트아웃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구절을. 게다가 막 중간중간에 한자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런 말씀 구절을 이제 갈아 끼우면서 붙여놓으시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할아버지도 말씀을 붙이시네. 근데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는요, 나의 생명의 또 다른 근원인 할아버지조차도 말씀을 붙이시는구나. 말씀이 진짜 생명인가 봐. 여러분, 이거는요, 10억짜리 과외 선생을 붙여도 아무도 못 해줘요, 이 수업은. 이 수업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서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양육자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어사러티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양육을 포기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로 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이기. 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여러분 이때 헤어졌으나가요. 안녕 이 헤어졌으나가 아닌 거 아시죠? 달아서 헤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그때 듣던 말씀 그 성경이 이제 마르고 달아서 헤어졌으나 너덜너덜해졌으나 그때 일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는 어떤 엄마였지? 맨날 막장 드라마 앞에서 물개 박수 치던 이러면 안 돼요. 맨날 동네 아줌마랑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시댁 욕하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썩지 않는 유업을 나게 주려고 하셨던 엄마. 많이 비우지 못했어도 많이 이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최고의 것을 주고 간 최고의 엄마였어. 썩지 않은 유업을 줬어.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썩지 않은 유업의 베이스로 들어갔을 때 선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숙제. 그럼 두 번째, 아이들하고 소통하실 때요, 좀 사랑의 소통법을 쓰시기 바라요. 애들이요, 나는 우리 집은 소통이 망했어요.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데, 야, 또리야,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을 좀 해보겠어. 연애에 대해서 말이야. 너 연애하면 안 돼. 이러면 애들이 이제 엄마 평소 때 소통도 안 하던 엄마가 갑자기 연애를 얘기를, 이제 듣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 때 소통이 잘 되던 집이야. 어떤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잘 듣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소통이 우리에 막혀있다 이미 애가 집에 오면은 엄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항상 방에 들어간다. 맨날 생존만 서로 체크하고 산다. 집에 왔냐 나갔냐 죽었냐 살았냐 이것만 체크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것만 체크하지 소통이 없다. 이런 분들도 사랑의 소통을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줘 봐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짧게 단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 상담학을 하다 보면서 여기 어려움을 아이들과의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쉬운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아주 그 장대한 상담학 이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뭔가 자녀가 격렬한 감정을 표현해오거나 또 일상을 얘기해 올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잡아주고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막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막 골을 확실하게 이제 정해주고 행동 요령을 정해줘 버리고 이런 대화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2짜리 아들이 고2라고 해볼까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 나 시험 망쳤어요. 첫날부터 시험 망쳤어요. 수학 망쳤다고요. 수학 망쳤어요. 나 공부하기 싫어. 영어 내일 영어인데 공부 안 해.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요. 가방을 현관에 던져놓고 가방을 들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나와 방에서. 야 똑똑 야 또리야. 얘 엄마 너 예체능도 아니고 공부로 대학 가겠다고 한 거 너였잖아. 지금 고2 1학기 모의고사잖아. 중간 모의고사. 근데 너 시험 망쳤다고 공부 안 하면은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을 건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건데 공부를 누가 뭐 하고 싶어서 하냐. 지금 너 나중에 후회할 짓이야. 이거 공부를 그래도 가방 이렇게 현관에 던져놓고 들어가는 게 어딨어. 공부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야.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진리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들보다 더 잘 알아. 그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할 때 아이들이 귀를 닫냐고요. 됐거든요. 이러면서 자기 방에 더 문을 걸어 잠궈. 지금 이 아이는요. 시험 망쳤어. 공부하기 싫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지금 시험 망쳐서 너무 기분이 안 좋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바로 비전 제시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를 공감해 주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본은 경청이죠. 그래서 경청은 뺐어요, 제가 사실은. 공감, 즉 뭐냐. 무엇이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나라도 얼마든지 재밌는 스마트폰 있고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망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나라도 공부하기 싫었겠다라고 한번 공감을 해보는 거죠. 나라도, 나보다 그래도, 쟤는 그래도 딴 데 안 세고 집에라도 왔네. 하고, 샜으면 어쩔 뻔했어요. 집에 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공감을 먼저 해주는 거죠. 공감은요, 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은요,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대로 리피트 하는 것부터 연습해 주시면 돼요. 우리 또리가 시험을 망쳤구나. 망쳤다고 느껴지는구나. 수학 준비 열심히 했는데 망쳐서 기분이 안 좋겠다. 첫날부터 시험 망치면 기분이 진짜 안 좋지. 둘째 날 공부할 맛이 떨어지지. 그리고 엄마도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상하게 청소가 하고 싶더라고, 방 청소. 공부 안 하고 방 청소하고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고 또 지쳐 잠들었잖아. 엄마가 진짜 어른 되고 싶었던 이유도 공부하기 싫어서였어. 네 마음 이해가 가? 또리야. 공감 5번이에요. 공감을 5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무조건 공감 5번. 훈련해보세요. 그 다음에 6번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너 예체능이 아니고 공부로 대학 가겠다고 네가 막 야심차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제 첫날을 망쳐가지고 둘째 날도 안 해버리면 후회가 더 될 텐데. 그지? 참 공부하긴 싫지만. 다른 애들 지금 또 하고 있을 텐데. 그지? 영어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엄마가 오렌지 주스라도 갖다 줄 테니까 먹으면서 공부 좀 해볼래? 가방 갖다 줄까? 이거랑 공감 없이 막바로 비전 제시하는 거랑요,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속도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도 내 마음 아는구나. 엄마도 라면 끓여 먹고 잤구나. 근데 나한테 그랬을 때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더 좋은 걸 말해주는 거구나. 엄마도 어른 되고 싶은 이유가 공부하기 싫어였구나. 그래서요, 아이는 추스릴 수가 있어요. 추스릴 약간의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런 일 많았잖아요. 우리 애가 중2고 믿음이 좋은 애거든요. 이제 중3 됐구나, 둘째가. 근데 별명이 집사예요, 집사. 막 많은 부서에서 우리 애한테 반주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막 그런 애예요. 근데 덩치도 막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 중3 딸이 이제 그 코로나 와중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순이, 또리라고 할까요? 또리 시리즈로 할게요. 또리가 집에 왔다 쳐요. 뭐 중2짜리가 왔다 쳐요. 엄마, 나 교회 안 나갈래. 왜 또리야? 애들이 날 코로나 취급해. 너 양심이 있으면 아직도 교회 간다는 소리 해라며 나를 완전 코로나 취급하고 날 진짜 이상하게 봐. 정말 그런 하소연 많았거든요, 교회들마다.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나를 무슨 이상한 세력으로 생각해. 나 너무 상처받았어요. 나랑 친한 애들까지 그러니까 진짜 배신감이 든다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교회 다녔던 애면서 걔들이랑 같이 나를 공격한다고. 나 예배 안 드려 막 그러면서 이제 애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막바로 비전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우린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진 사람.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갈 길이지. 너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해? 교회를 가야 돼. 우리가 갈 곳은 교회야. 주의를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 있어서는 안 돼.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 이게 다 진리야. 여러분들은 틀린 말 안 한다니까. 근데 이 얘기부터 하면 아이가 더 펄펄 날뛴다고요. 지금 친구들한테 깨져서 왔는데. 그럼 이 아이는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애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5번의 공감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야, 너랑 친한 친구까지 그렇게 해서 정말 속이 상하겠다. 얼마나 속이 상했냐. 특히 친한 애들까지 그랬으면 진짜 속이 상했겠다. 정말 눈물 났겠다. 게다가 교회 다니는 애들까지 걔를 합작했으면 네가 얼마나 배신감이 깊었겠냐. 엄마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고, 근데 있잖아, 또리야. 우리는 예배자잖아.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우리 예배 드릴 때 기쁘고 우리 그러려고 6일을 살았잖아.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지? 우리 그래도 예배 드리자.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북한은 예배 드리는 걸로도 죽여.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큰 건데. 이렇게 가는 거랑 다 짜고 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나를 피한다 싶으실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을 해주되, 공감으로 끝나지 말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공감만 해버리는 건 친구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건 좋지만 친구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양육자 없이 큰 애가 돼요. 방임해서는 안 돼요. 공감해주되 적절한 때에 비전을 제시해주고 주님께로 나가는 바른 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칭찬편은 이제 이 책을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는 합당한 칭찬은 예를 들어서 타고난 걸 가지고 자꾸 칭찬하면 안 돼요. 노력한 걸 가지고 칭찬해야 되고 개방형 칭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가 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쉬운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는 한국말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같은 긍정적인 얘기들은 왜 모국어로 안 하시고 영어로 하실까요? 발음도 별로시면서. 예. 여러분 막 애들 야단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때 지적할 때 그럴 때는요 유창한 한국말로 모국어로다가 그죠? 가장 와닿는 게 모국어거든요. 근데 평소 때 100개의 단어를 쓰다가 야단칠 때 200개의 단어를 써버려 막 박살을 내요 애를. 그런데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는 예 모국어를 안 하시고 thank you, sorry, 뭐 I love you 왜 그러세요? 예, 갑자기 어떤 분은 막 독일어를 하더군요. 단케쉔 스미마생 막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하실 때 긍정적인 감정일수록 모국어로 예, 사랑의 눈빛을 담아 하시기 바랍니다. 또리야 엄마 목마르다 물 좀 떠와. 그래서 물 떠오면 땡큐 그러지 마시라고요. 물 떠오란 말은 한국말. 이제 앞으로 그러실 거면은요 다른 평소 때 언어도 영어로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모국어로. 또리야 엄마 목마르다 물 떠왔어요. 또리야 고마워. 엄마가 목이 다 시원하네. 정말로 물 더 떠다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근데 땡큐 이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땡큐, sorry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예, 고마워라고 말하면 진지한 이런 공서체 말을 하면은 미안해라고 말하면 자존심이 깎여 내려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닌데 예, 전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네, 자존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인격적인 존재로 급부상합니다. 이건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이 김 계장, 예, 다방커피 하나만 타다 줘 봐봐. 타왔어요. 땡큐 하지 마시고요. 김 계장 고마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일수록. 예, 애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자녀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못 듣고 컸어요. 우리 세대가 그 얘기를 못 듣고 컸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또리야 고마워, 또리야 미안해, 또리야 보고 싶었어, 또리야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지가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가 그랬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거나 유교적인 분위기가 많았고 그리고 그냥 생존에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였고 그리고 다 컸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 너 둘째로서 정말 고생 많았다. 위에 오빠한테 치이고 밑에 동생한테 치이고 그리고 너는 굉장히 좀 중간에서 내가 봐도 좀 얼척없게 손해를 많이 봤지. 엄마가 그때마다 되게 고마웠었어. 네가 참아주니까. 그리고 미안해. 그거 한마디만 해줬어도 자기가 굉장히 응어리가 풀리고 진짜 애착이 잘 형성됐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안 해주고 가시더라. 첫째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너 첫째라서 대학 가는 거 포기했지. 둘째, 셋째, 넷째 다 갔는데 엄마 진짜 그때 미안했어. 엄마가 그 얘기 하나만 했었어도 나는 정말로 좋았을 텐데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그런 얘기를 안 듣고 큰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들었지만 그 얘기를 못 들었지만 우리는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 더 큰 사랑을 플로잉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못 들었지만 부모로부터 못 들었지만 진정한 나의 애착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플로잉하는 연습으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한국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을
10초간 안아주세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랑의 표현을 진짜로 받게 되잖아요. 굉장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둘째였거든요. 위에 아주 허약한 오빠가 있어서 온 집안의 근심거리. 그래서 오빠가 아프다 죽을까봐 엄마가 기도하고 그 앞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보다 2살 위에 있는 오빠였는데. 근데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은 이제 어지간히 아프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오빠가 확실하게 아프니까 앰뷸런스 실려가고 열경기 같은 걸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비리비리한 쪽에 가까웠는데 입이 항상 잘 헐고 설사를 항상 달고 살고 그런 애였는데 실제로 그와 비슷한 증상으로 저와 굉장히 닮은 제 위에 고모가 있었다는데 어린 유년기 시절에 돌아가셨거든요. 7살 땐가. 어쨌든 그런 이제 기억력이 있는 집안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엄마는 오빠를 확실하게 사랑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표현을 받거나 뭐 안아줌의 표현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고 살았는데요.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 심리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중이염에 걸려서 낫지 않는 아주 심각한 중이염에 걸려가지고요. 계속 동네 병원 다니다가 결국엔 대학병원 가게 됐어요. 부산에서 가장 큰 병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셋째가 어린데 옆집에 맡겨놓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는 뭐 그렇게 뭐 타가 시설 같은 게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막 데리고 가서 진료하고 막 데려오기 바빴어요. 근데 그날 하루는 막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지연이 어머니 남으세요. 그래서 이제 남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나오시더니 엄마가 얼굴이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너무 안 좋고 바로 집에 가자고 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병원 의자에 털썩 앉으시는 거예요. 그 복도에 어두운 그 복도가 생각이 나요. 전기약 끼느라고 그렇게 화나지 않았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병원 복도에 털썩 앉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쭉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제가 엄마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엄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 이제 중이염 치료를 그날도 받았죠. 지연아 있잖아. 네 귀가 안 나을 수도 있단다. 이쯤 되면 나아야 되는데 오늘도 네가 새살이 하나도 안 찼단다 거기가. 네 귀 먹을 수 있단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완전히 엄마 표정이요. 오빠를 걱정할 때 그 표정인 거예요. 제가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요. 할렐루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봐! 이거였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봐. 내가 귀가 안 날까 봐 저렇게 걱정을 하시네? 야, 지연아,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는데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걱정해. 이 말까지 했다면은 전 아마 그날. 그래서요,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걱정하신다는 것으로 보아 나를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까지 유추만 했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집에 가자. 동생 찾아야지. 그러면서 손잡고 터덜터덜 가는데 저는 집에 가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예. 그때 제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요. 귀가 먹어도 괜찮아. 사랑받는다면. 이거였어요. 그게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신이 사랑의 표현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예, 나는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해서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인지적으로 조망하지 못해요. 예. 루마니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책에 자세히 나오죠.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내 것이라 뭐 이런데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즉 먹고 사는 거 사육만 하다시피 키우는 게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 들어갔을 때 IQ가 10이나 차이가 나기도 하고 면역력이 너무 차이가 나고 안정적인 거 집중력 전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안하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때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중이염이. 면역력이 좋아졌나 봐. 예. 참 어리석죠. 우리 엄마는 날 너무나 사랑했으면 틀림없고 저를 모유수유로 키우셨으며 예, 저 쫓아낸 적도 없어요. 항상 사랑하셨는데 표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불안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부정적인 감정만 표현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시되 영혼 없는 표현 말고 진짜 안아줌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예, 숙제가 많죠. 예, 여러분 사실은 자녀 안아주기 10초 숙제와 성경 붙이기 숙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 숙제는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왜냐면 오늘은 성경적인 자녀 성교육을 위한 시간이니까 그래서요. 부부지간은 10초를 하든 10분 하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초의 안아줌을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까처럼요. 제가 어떤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많은 피드백 받거든요. 현장에서 10초 안아주기 하시니까 지난주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러 번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리즈로. 그래서 우리 땡땡교회 지난주 숙제 잘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하면 어떤 엄마는요. 애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 왜? 이랬더니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더니 왜 지금 와서 안 하냐고. 나는 그때 그 힘든 과정을 다 혼자 통과해야만 했다고. 왜 엄마가 들어주지 않아서, 공감해주지 않아서. 자기는 기억도 안 나서 너무 놀랬대요. 엄마는 너무 황당하더래요. 그럴 수 있죠.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부둥켜 안고 지금부터 10초 꾸준히 안아줄게 했대요. 또 어떤 집은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를 이 젊은 엄마가 이제 안아줬대요. 이제 너무 큰 아이들은 막 안아주면 안 된다. 어디서 그런 성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아줬더니 2학년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안아주니까 내가 너무 안심이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묻더래요. 엄마 근데 왜 안아주는 거예요? 묻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숙제야. 그대로 얘기했대요. 숙제야. 사랑하는 자녀 안아주기 10초 숙제야. 매일 10초 안아주래. 그럼 자녀가 좋대. 엄마 자녀 안아주는 10초 안아주는 게 숙제예요. 그럼 엄마 2초씩 5번 안아주면 안 돼요? 하루에 걸쳐서 1초씩 쪼개서 10번 안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가 크라이 했대요. 근데 이 아이는 왜 그 얘기를 평소 때 안 했을까요? 이 아이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널 안아줄까? 요즘은요 이상한 성교육이 번져가지고요 만 2세 3세가 된 아이들도 안아줄까 말까를 먼저 물어보고 아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안아주지 말아라. 들으셨죠? 이게 바딜리 인테그리티 교육이거든요. 자신의 신체의 완전한 주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성적 결정권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교육해서 엄마가 너를 안아봐도 되니 안 되니 애를 만 3세 아니면 그냥 3세 때부터 열심히 물어보고 아이가 반응 없으면 안아주지 말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신이 안아줌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왜 3세라고 했죠? 그럴 것 같으면은 신생아 때부터 좀 물어보죠. 젖을 물려줄까 말까. 여러분 미성숙한 존재에게 필요한 것을 성숙한 자들이 판단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싫다는 걸 억지로 안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심하게 이 바딜리 인테그리티 개념이 이게 한국말로는 온전한 신체 자율성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주장이 되져가지고요. 손 띠끝도 못 건드리게 하고 친밀함에 근거한 진정한 인티머시가 없는 가정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간음적인 성행위, 간음적인 신체 접촉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개념인데 우리 이제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요 바딜리 인테그리티 개념을 말씀드리면서요. 아이들을 안아주라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정말로 거부할 때 또는 엄마 왜 안아줘? 엄마 암 걸렸어?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만큼 안 안아준 거예요. 예, 엄마 왜 나를 안아줘요? 갑자기 집이 주식 폭락했나요? 아빠 망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애정 표현이 결핍이 애들한테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원래 그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은 죽을 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 나이 60에 처음으로 내가 내 결혼이 성공한 것을 알았고 아가피가 성장한 것을 이런 분 지금 나 교회에서 그 피드백 계속 받거든요. 아니 75세 85세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 받고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면 이상하신가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얘기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결혼 이외의 루트로 성매매를 하든 동성애를 하든 원나잇을 하든 간음을 하든 불륜을 하든 그게 다 사랑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을 오히려 혐오다. 저것은 너무나 수포 꼰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에게요.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관계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자신의 부부와 하는 것이고 그 이외 루트로 하는 것은 간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범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단다.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듯이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배타적 충성을 보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생명의 이어감을 해야 된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우리야. 개는 개처럼 만들고 소는 소처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잖아요.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나무를 나무처럼 만드셨어요. 돼지를 돼지처럼 만드셨어요. 우리가 돼지를 아무리 비슷하게 점토로 만들어봤자 돼지의 속속들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돼지는 딱 봐도 돼지예요. 정말 돼지 같지 않아요? 개를 보세요. 진짜 개 같잖아. 개와 같잖아요. 그쵸?
고양이는 고양이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예요, 그게. 근데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을 인간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래서요, 돼지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형상까지 드러나는 건 우리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구현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떼를 먹이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떻게 그 척도가 나타나느냐? 찬양 듣고 눈물을 많이 흘린 그 양으로? 아니요. 그건 감정의 카타르시스인지 진정한 사랑의 눈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그 존재인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현되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양육자세요.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붙여놓은 영혼이 있습니다. 썩지 않은 유업을 그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셨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액션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주고 준 적이 있는 창조주를 믿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기독교 성가치관을 전수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간음자입니다. 내가 낙태녀입니다. 내가 사고 치고 다녔다고요. 내가 불륜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회개했지만 내가 사고를 쳤는데 내가 무슨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찌그러져 있을래요. 내가 기독교 성교육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얘기해 보면은요, 그게 제일 많아요. 왜? 자료도 있고 뭐도 있고 루트가 다 있는데 나는 그래서 못하겠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여러분, 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자들에게 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라고. Be perfect as my father is perfect. 나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려고 노력하라. 나아가라.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합니다. 완전한 자만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녀 양육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돕고 계십니다. 만약에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용서함 받으시고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가 사고를 쳤는데 누가 자녀를 성가치관 교육, 야, 너 말고 딴 사람한테 맡겨. 예. 아, 난 죽어도 내가 정말 하기에는 조금 쑥스럽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오케이해요. 근데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럴 땐 여러분,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내 죄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문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화나게 하는 것도 돌이키게 하는 것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개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겠어요? 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있고 회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주님께 양육자로서의 어서러티를 받은 바로 그분들이에요. 80억 인구 중에 단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위축이 돼서 아이들의 영혼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사탄만 신나요. 그 작전에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괜찮은 양육자예요. Good enough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good enough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 펴시고 자녀를 10초간 안아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면서 보고 싶었어. 사랑해. 전해주시면서요. 그 이외에 모든 자잘한 성적인 지식,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진짜 소위 말해서 생리대 처리법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물어보는 애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예, 아까 자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놓은 게 아까 제가 몇 군데 알려드렸지요. 예. 그리고 이런 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는 또 혹시 알아요. 교회에서 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시리즈로 좀 더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질의응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 또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핵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성적인 지식을 주잖아요. 이거는요. 밑독이 빠졌는데 물붓기예요. 이것만 잘 돼도 여러분 아이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 성가치가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첩경을 준비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굉장히 잘못된 교육, 기독교 성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외설적인 성교육 자료를 쓰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정통 기독교 성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저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처도 제가 드려놓겠습니다. 만약에 뭐 강사 섭외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가드리겠지만은 아닌 경우에는 또 제가 다른 분을 연결해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양육자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리 안내 말씀드렸듯이 강사님께서는 사실 저희 교회 그 기술적 문제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녹화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많은 질의 응답을 Q&A 시간을 위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강의 시간에 사실 그 답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강사님 말씀대로 저희 교회에서 조금 더 초청을 해서 또는 저희가 강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여러 가지 주제나 A랩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저희 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을 비롯하여서 3주 동안 부모교육 세미나 때 진행됐던 추천 도서를 전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으로 독서 기도 모임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주 동안의 부모교육 세미나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귀한 시간 또한 나눔 되셨길 간절히 바라고 또 이후에 있을 또 여러 가지 기도 모임과 여러 가지 활동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좋은 교육부 세대통합 사역을 이루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부모교육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